어느 날 아주 우연히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에 콩깍지가 딱 끼었어요. 왜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얼굴도 예쁘고 손도 예쁘고 머리카락도 찰랑찰랑 너무 예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아쉬워서 서로 잡은 손을 놓지 못해서 안절부절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웬 멋진 남자가 꽃다발을 내밀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결혼해 주세요. 이 소리를 들은 이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양가 부모님들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결혼을 승낙받고 결혼 날짜도 잡았어요. 처음 해보는 결혼이라 이것저것 서투른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도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무슨 허튼 소리를 하냐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마리아라고 해요. 사는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갈릴리에서 약 한 20km 떨어진 시골 산간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리아와 야코라는 사람은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데 직업이 목수입니다. 당시의 목수는 그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소박한 꿈을 꿨어요.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결혼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고 이것저것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낳을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말해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니 무슨 뭐 고춧가루를 뿌려도 적당히 뿌려야지, 지금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부한테 너 아들 낳을 거야, 너 지금 뱃속에 아들 들었어,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말이 되겠어요?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난 남자를 몰라요. 나 이제 약혼하고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재차 말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할 거야. 내가 잉태할 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예.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100% 불륜입니다. 음행이에요. 가차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파혼해야 돼요. 그리고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정혼한 요셉이 분노했다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다행히도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리아는 평생 불륜녀, 더러운 여자의 낙인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이, 그 사생아는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키워야 되고요. 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각오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둘째는 파혼당해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될 것을 각오해야 돼요. 친정집안 쑥대밭 납니다. 세 번째,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사생활을 키우며 평생 과부로 살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래야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의심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그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이에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보세요.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인사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난 나사렛 촌여자라니까요. 나는 가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농사 짓는 농부의 딸입니다. 웬 헛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의구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야, 이 양반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꽃다운 처녀에게 지금 무슨 막말을 하는 거야? 천사면 다야?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충청도 말로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겨? 웃어봐요. 아따 큰께, 이 전라도 말이지 이거는. 천사면 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기요? 마리아의 대답은 헛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세 번째 강력하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내 친족 엘리사벳 알지? 그거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였잖아.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다 늙어 빠졌잖아. 여자의 기능도 다 상실했잖아. 너 알고 있지?
그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6개월 된 거 알아 몰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넌 좀 믿으면 안 되겠니? 천사가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말씀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한 거예요? 동네 목사님이 와서 얘기한 건가요? 유대 각 고을마다 있는 회당장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라고요? 천사 중에 대빵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직접 와가지고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 너 엘리사벳 얘기 들었지? 좀 믿어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요, 마리아의 대답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이다? 그럼 뭐야?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어지지는 않지만 수용은 하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는 않지만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되면 좋고 안 돼도 좋고. 이게 마리아의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해야 되죠? 왜 나는 안 하고 남은 그렇다고 해요? 이거 맞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린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초보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다가도 어떤 시점에서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연에서 툭 떨어질 때도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믿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고 싶은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고 동의하고 싶은데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과 수용하는 건 다른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한다면 의심되더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는다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뭔 헛소리 하는 거야 거부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도 믿습니다 하고 고난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마리아처럼 주님 믿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의심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면요, 더 이상 그 하나님 말씀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헛소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의심했어요. 불쾌했어요. 파혼당하지 않고 싶었어요. 자기 목숨까지 걸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사생활을 품고 음행한 여자, 더러운 여자는 오명을 쓰고 비참한 여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수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아멘 하면 책임져야 돼요. 창조주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 나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 되시는 예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인 것을 믿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두려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염려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 이해라고 그래요? 못 믿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거부합니까? 믿긴 하죠. 믿어지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 한순간도 염려 금식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엔 뭐라고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의 일과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의심된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에이, 헛소리야 하고 딱 거부하는 순간 그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그 순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외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수용하는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후에 그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천사가 뭐라 했어요? 너희 친족 엘리사벳 그 원래 임신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잖아. 너 알고 있지? 그 엘리사벳 나이가 많은 거 너 알고 있지? 근데 지금 임신했잖아. 6개월 됐잖아. 마리아는 천사가 한 그 얘기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게 가능해? 불가능한 일인데? 하고 마리아가 그 다음 행보가 뭐예요?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간 거예요. 마리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이 방문을 열고 쑥 나오는데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그때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으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뭐라 그럽니까? 네 뱃속에 아이가 있어. 내 태중에 아이가 있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말 엘리사벳이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배가 이만큼 불러서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임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태중에 아이가 있다고 말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가 한 얘기예요? 천사가 나에게 해서 해준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 눈으로 보니까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내 주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그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해요. 내 주가 누굽니까? 엘리사벳이 내 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벌써 잉태된 그 예수님. 내 주의 어머니, 즉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나를 찾아오시다니요. 고귀하신 예수님이
이 늙은이를 찾아 이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시다니요. 깜짝 놀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어린 여자에게 지금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을 믿지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의심이 가득했어요. 믿고 싶었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수용했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리아를 엘리사벳에게로 인도하셨고, 엘리사벳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믿어진 거예요. 마리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는 순간 모든 의심이 그 순간 다 사라졌어요. 돌에 맞아 죽을 걱정 사라졌어요. 파혼당에 엄청난 손해배상 물어서 우리 친정 가문이 망해야 되는 염려 걱정 그 순간이 다 사라졌어요. 그 말씀이 확인되는 순간 멸시천대 받으며 사생활을 낳아서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걱정도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걱정이 사라진 순간 마리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과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할렐루야, 나 같은 이 비천한 여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태어나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몇 절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헛소리하지 마세요. 하늘 바에 별을 따지. 나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예요. 나 내일 모레 결혼할 줄 알았는데 당신 누구 망하게 할 일 있어요? 죽일 일 있어요?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던 이 마리아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확인되는 순간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나같이 이 비천한 여자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다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근심 걱정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뭘 믿고 산다는 거예요? 뭘 믿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가지 못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난 믿어지지 않지만 믿지 못하지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그 자세만 보시고도 그 말씀이 사실 그렇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읽어보세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이씨, 뭐가 이루어져? 앞으로 이루어지기는 믿어지지 않아. 의심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에이, 헛소리하고 앉았네. 그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의심스럽지만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파혼당하고 엄청난 손해배상 당할 것 같기도 하고 멸시천대 속에 살아야 될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고랑탕 먹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조용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구비구비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때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때 지켜주지 않았으면 난 그때 내 인생이 끝장났겠구나. 여러분 조용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죽이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은혜이고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의심할 수 있고 또 때때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30년 믿으나 40년 믿으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의심되지 않아도 거부하지 말고 수용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가 다 믿는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거부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수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며 감사하는 기적을 내 삶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 주셔서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으세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서 요셉과 같이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이루어져서 마리아와 같이 정말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예수가 이 땅에 오는데 통로로 쓰임하는 이 놀라운 복을 정말 여러분도 누리고 싶으세요? 믿음 위에 믿음을, 말씀 위에 말씀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돼요.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 쓰실 만한 내 인생길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재수 가져와서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내가 써줄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난 속에 훈련받았어요? 80년. 야곱이 쓰임받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몇 년 훈련받았어요? 20년. 월급 한 푼 못 받고 20년.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까지 그가 몇 년 동안을 노예살이, 감옥살이 했어요? 13년을. 그 위대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 가서 몇 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3년 동안.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가는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10년 전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다행인데 100 가면 갈수록 이게 떨어져. 예수가 안 보이지. 천국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일까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가면만 많이 늘어나서 가면만 더 정교해지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종교인의 모습만 더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진 거예요. 되게 거룩한 종교인의 모습만 자꾸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아도 의심되어져도 여러분 가슴에 품으세요. 수용하세요. 주님, 나 솔직히 이 말씀이
믿어지진 않는데, 의심이 너무 되는데, 주님 말씀이니 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자세가 이거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그렇다는 사실을 마리아처럼 우리 삶 속에 보여줍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 그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해가 중천에 떴는데 또 깊은 곳에 가란 말입니까? 내가 갈릴리 어부로는 최고인데, 프로인데 이 헛소리를 왜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도 마리아처럼 분노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 상식으로 이해 안 되지만, 믿어지지 않지만, 난 너무 의심스럽지만 당신이 말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돼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말씀을 확인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을 찾아가서 천사의 말을 확인하듯이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진 거예요. 믿고 던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고 그냥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결국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받는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말씀을 더해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야 돼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내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생각한 것보다 더 귀하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세배전 양이민교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